이제 오늘은 민수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의 한 여정을 포함하고 있죠. 시내산에서 떠나서 그리고 요단강 바로 앞에 시딤이라고 하는 모압 평지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일어났던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예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50일 정도 경과한 다음에 시내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거기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도 맺으시고, 그 율법에 따라서 성막을 짓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성막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출발이다 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몇 명인 주시게 되죠. 그래서 20세 이상 군대 나갈 수 있는 군인으로 갈 수 있는 사람 남자들만 세게 됩니다. 거의 60만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니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데스 바니아가 바로 가나안 땅 아래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너무 쉬운 거리죠. 12명의 정탐군이 가서 돌아와서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그 말에 낙심이 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해서 그때부터 38년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간 것이 한 2년 정도 경과가 된 것이고, 그때부터 광야를 돌아서 시딤까지 간 것이 38년, 도합 40년이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딤까지 온 다음에 모압 평지까지 온 다음에 또 한 번 카운트를 합니다. 지금까지 38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를 머리를 센다, 영어로는 numbers라고 되어 있죠. 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27장부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땅을 나누게 될 텐데 제비를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했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매일 드리고 또 매월 드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드리고 절기 때마다 드리고, 이게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모세가 리더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 동쪽, 지금 머무르는 그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다 공격을 해가지고 땅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지파 반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헤프, 반이라는 게 헤프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35장, 오늘 말씀이 내용 있는 35장에 와서는 레위 지파들에게는 성읍을 하나씩 나눠주게 되는데 48개의 성읍을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만들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오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9장에도 나오고 여호수아 20장에도 나오고 반복이 3번이나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도피성에 대한 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들어가지만 아직 정부가 제대로 오거나이즈 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지파의 어떤 동맹지파 형식으로 몇백 년이 지나게 될 때에 아직 법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돼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데, 제가 또 질문을 몇 가지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는데, 모압 평지에서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35장 1절,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또 모압 그 평지라고 하는 그 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모압에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이름 자체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창세기 19장에 그 기음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에 롯이
자녀들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중간에 와이프가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딸 둘하고 같이 굴 속에 있을 때에 딸들이 지금 남자들이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우리는 자손도 갖지 못하겠구나 해가지고 아버지로 술을 먹여서 근친상간을 하면서 아기를 낳게 되죠. 그래서 큰 딸에게서 나온 아들이 바로 모압이라 이름을 정하게 된 것이에요. 모압 족속의 근원이 바로 거기서 나온 어떤 죄의 씨앗이 있는 그런 이름이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그노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 가증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우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바로 모압이라는 곳이었다 말할 수가 있어요. 민수기 22장에 가보면은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중에 있었던 것처럼 발락과 발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발락이 나빠요, 발람이 나빠요. 발락하고 액센트를 확 주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악한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 술사인 발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던 그곳이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셨죠. 그 이후에 민수기 25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의 여인들에게 빠져가지고 바로 이 모압 지역 평지에서 그래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면서 모압 여자들이 이끄는 대로 쫓아가서 우상을 섬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은 결국은 영적으로 타락한 곳, 죄가 만연한 곳 이런 이미지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지역입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모압 평지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는 그 앞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모압 평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대로 또 열려 있나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도전과 방해물이 있고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둡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곳이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의미는 죄와 도전과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내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말씀하신 것 보면은 바로 이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들지만 나머지 세 성읍은 지금 있는 모압 평지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에다 만들라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어두운 곳, 문제가 쌓여 있는 그곳에 도피성을 만들라 말씀하시면서 문제와 어려움과 영적인 도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피성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요. 사진을 하나 제가 찾아봤는데 바로 이런 사진입니다. 먹구름이 있습니다. 어두워요. 그런데 구멍 몇 군데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서 하늘의 빛이 쫙 비춰져 오는 어두운 그곳에 뭔가 새로운 희망의 빛과 소망의 빛이 보여지는 은혜의 빛이 보여지는 그곳이 바로 도피성이구나. 죄와 문제와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 어두운 마음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추는 한 가닥의 소망의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어둠이 오지만 바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소망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는 넉넉한 능력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소망의 빛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두웠던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의 빛이 우리 삶 속에 비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받은 이 복음, 바로 복음이 이 소망의 메시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실패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죽는 것 같이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거기에 새로운 출발, 새로운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그런 외움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고통 속에 함께 동참하시며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능력의 삶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한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은 우리의 소망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hope죠. H-O-P-E. 이걸 이제 풀어서 이니셜을 풀어가지고 하나의 센텐스를 만들어서 He offers peace eternally.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영원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피성의 명령을 주셨는데 다른 율법의 명령보다 먼저 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8년이 지난 다음에 이 시댐이 와가지고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요. 왜 그랬습니까? 한 세대가 지났으니까. 그게 신명기예요. 근데 신명기 바로 앞에 오늘 말씀에서 신명기가 민수기가 36장 끝나니까 35장에서 지금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단 말이죠. 율법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도피성을 만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어요. 뭐 일하다가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사람 의도하지 않았는데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피해서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누군가를 내가 죽이게 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원칙은 죄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 값을 그 사람에게 갚는 것이다. 이게 율법의 원칙이에요.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은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인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 내가 죽었으면, 누군가 죽었으면 상대방을 그대로 죽음으로 갚아주라 라고 하는 그 원칙에 의해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을 잘못 실수로 죽게 했던 이 사람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도피성으로 말씀해 주신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그런 율법의 원칙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원칙보다 먼저 은혜를 선포한 것이 바로 도피성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기 위함이니라. 재판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으면, 우리 가족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분노가 돼가지고 이성을 잃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 해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빨리 도망하게 해서 거기에 머무르게 하면서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가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감정에 의해서 급한 마음에 희생되지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정이 아니라 자상하고 신중하고 깊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메시지. 또 12절에 보면은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거류인들, 외국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인들을 마치 죄인으로 취급하는 이방인들이라고 미워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시고 또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법을 가지고 원칙을 따지기 전에 바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법과 원칙보다 배려와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원칙을 갖고 계셔요. 법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원칙주의자, 율법주의자는 아니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율법이 있지만 먼저 도피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공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원칙이 있어야 돼. 뭐가 그른 것이고 뭐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돼.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이해하는 마음, 또 긍휼한 마음,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을 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그 순간에 분노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향해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도피성은 왜 그러면 레위인의 성읍 중에서 6개를 나누라 말씀하셨을까? 13절,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이에요.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를 도피성으로 나눠줘라. 레위인의 성읍, 레위인은 바로 제사장이,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족속에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죄 지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피를 통해 죄값을 사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아닙니다만 뒤에 나오는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된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 뭐 병들어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 돌아가실 수 있고 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살인죄가 다 면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죄 없는 자로 자유인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대제사장이 빨리 죽기를 바랐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의 전화에 오는 얘기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자꾸만 대제사장 죽기를 원하니까 그 대제사장의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늘 대제사장을 위해서 맛있는 거 해주고 건강을 보살펴주면서 걱정 근심 속에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대제사장이 죽을 때 자유한 몸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5장 5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의 예수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믿음 하나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씻어주시고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종이 아닌, 거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 왜 그러면 도피성이 6개인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14절에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세 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세 성읍은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돌아. 이 6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제가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이 밑에 갈릴리 저 위에서부터 갈릴리 사이까지 그 중간이 요단강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하고 저쪽하고 세 개 이렇게 6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6개,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뭘까? 이제 그림 없어도 돼요. 7 빼기 1이죠. 성경에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입니다. 거기에 모자라는 6. 도피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를 주셨지만 아직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여전히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도피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이라는 숫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6이라는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 10계명의 제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있을 때 바로 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넘버 6라는 숫자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6이라고 하는 것은 짝수예요. 그래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런데 요단강의 동쪽에는 2지파 반, 요단강 서쪽에는 9지파 반. 어디가 인구가 더 많겠어요? 요단강 서쪽이 훨씬 더 많죠, 가나안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3개, 이쪽도 3개. 그래서 이것은 인구 비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바로 뛰어가서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32km, 20마일 안에 도피성을 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걸어가면 8시간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아니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에 도피성이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안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이름이 다 있어요. 그 이름이 여호수아 20장 7절과 8절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요단강 서쪽 즉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름들이 게데스, 세겜, 헤르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 2지파 반이 있는 곳, 지금 모압 평지가 있는 그쪽에 있는 그 땅이 성읍이 베셀, 라못, 골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들의 이름이 의미가 다 있어요. 라못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덕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지가 생기죠.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던 그 언덕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난처구나. 골고다 언덕과 같은 곳이구나. 또 세겜이라는 이름은 어깨에 맨 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벨산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사람의 어깨, 두 어깨에 짐이 올려져 있는 모습처럼 되어 있다 해서 세겜이라고 이름을 줬대요. 짐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바로 도피성은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요. 또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헤브론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차지했던 성읍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었던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헤브론 연합이라는 의미 속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게데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도피성은 거룩한 곳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곳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거룩한 삶, 세상과 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게데스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베셀이라고 하는 지명에는 요새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새 그러면 시편에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찾아보니까 시편 91편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새 난공불락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란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신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6가지의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의 의미를 쫙 연결시켜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도피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라못 골고다 언덕 위에 서 있는 십자가를 향해 나의 죄와 모든 세겜, 어깨의 짐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헤브론하여, 즉 연합하여 게데스의 삶을 살아갈 때, 게데스는 거룩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난공불락의 베셀에 거하는, 베셀은 요새라고 그랬어요. 요새에 거하는 샬롬, 또 골란은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름을 쫙 연결시킬 때에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로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고다 위에 서 있는 십자가를 향해 나의 모든 죄와 짐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난공불락의 요새에 거하는 것 같은 평화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을 주신 주님, 똑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소망과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어두움과 문제가 우리의 삶을 누를 때마다 거기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큰 복이 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소망의 빛이 되시고 은혜의 빛이 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어둠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소망 가운데 걸어가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